오늘은요 누가복음 강해 96번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이 거기 나와 있죠. 주보를 한번 봐주세요. 주보에 보면 누구의 형상인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앞에 모였으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속에서 우리가 참 생명 얻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 본문의 첫 20장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엿보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참 문장이 엿보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를 봤더니 첫 번째 화면이 누군가에게 엿보는 모습으로, 긴장된 모습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엿본다는 것은 어떤 거죠? 몰래 상황을 파악해서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런 행동이 엿보다 그런 거죠. 그러면 누가 엿봤을까? 누가 엿봤을까?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연관된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를 자기들 가리켜 한 줄 아시지 말고 작고다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하고, 이에 그들이 이러잖아요. 이에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에 그들이, 이건 뭐예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누가 엿본 거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요게 좀 동일한, 또 마가복음, 즉 공관복음 안에 이 상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 왜 또 조금 다른가? 과연 서기관은 누구이고 대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옛날에 다 한번 해봤지만 한번 제가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선민인 우리,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이스라엘 우리를 왜 이렇게 그런 야만 백성에게 이렇게 잡혀가게 해서 막 다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해서 이런 고난을 왜 주셨을까를 곰곰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책도 다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발견이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막 웁니다. 울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당시 이제 설교예요. 거의 뭐 반나절을 사람들이 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펑펑 울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부류가 생겨났는데 그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율법 선생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즉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겠죠, 자연적으로.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목숨보다도 더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은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나온 그 민족의 지도자가 이름이 누구였어요? 네, 산수 제일 못하시는 분 모세. 모세. 셈을 못해. 모세. 자, 모세의 큰 형인 아론이 있어요.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후손들, 아들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계의 기업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나중에 이 사독 계열로 바뀝니다. 아론의 계열이 끊기고 대가 끊기고 사독 계열로 넘어오는데 그때가 사독이 아마 다윗 때부터 이제 사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이 되니까 요 민족적인 정신을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끊었듯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그 지역의 종교를 핍박하진 않았어요. 왜? 종교적 반란이 뭐랄까 굉장히 어떤 민족적 반란보다도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종교 탄압하면 뭐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니까. 그래서 그 종교를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을 했느냐 하면 로마 정부, 즉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당연히 무슨 파가 될까요? 친로마파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친일파 하는 게 더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인하여 아주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서기관은 민족주의며 율법주의, 하나님주의. 근데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 세속주의. 이게 어떻게 한 배를 탈 수 있지? 굉장히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활동한 이 복음서 기록에는 늘 서기관과 대제사장, 장로도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들을 더 세분화해서 더 잘 지키겠다고 만드는 게 장로들이거든요. 이 장로들이 늘 함께 한 통속이 돼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도 보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엄청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의 부류가 한 통속이 돼서 예수를 공격하려고, 그리고 빌미를 잡아서 어디다? 로마 정부에 넘기려고 엿보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20절 한번 볼까요? 이게 뒤집어져 있네요. 네. 자, 뭐라고 하실까요? 읽어보시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준다는 것이 바로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탄압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전체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상의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을. 네, 자기 제자들, 이 바리새인, 그렇게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당원들?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들 하겠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라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 자체가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헤롯 땅이라는 것도 헤롯의 당원으로서 친로마파를 말하는 것이고, 헤롯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유대 지역의 왕, 그걸 분봉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안 어울리는 그런 조합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데에는 짝짝꿍이 돼 있다.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결국 인간의 역사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만 순종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사람들이나 세상의 힘, 권력, 그 재물, 이걸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나 다 누구를 위해 사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그 안에 누구냐? 내 복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까먹어요. 특히 왜 언제 까먹느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받고 막 이러면은 내가 뭔가 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정말 티끌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티끌만치도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나는 그냥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게 우리 안에 삶 안에 그냥 뿌리 박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그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해.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게 되는 거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 이 수고에 이제 이렇게 뭔가 능력과 복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라면 한편이 될 수 있어요. 내 유익만 동일하면 언제든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한 가지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쟤는 그냥 알랑방구 끼면서 그냥 정치만 싹싹. 저 죄인. 우리는 거룩한 사람.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그들과 우리 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를 여러분이 간절히 생각하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며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오직 참 진리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21절, 22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성경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또 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속 선생이라고 불러요. 선생 이렇게 부르는. 이것은 예수를 메시아, 그러니까 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네 선생님. 그는 그 당시에는 거짓 선생도 많았고 거짓 이런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아마 이렇게 드렸죠. 왜요? 교직 교사, 거짓 교사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떡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래서 그런 거짓들이 많으니까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조금 이렇게 상대를 뭐라고 부르는 거지? 아무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예수를 좀 뭐랄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진짜 모든 미사 여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아양을 떨고 있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공격하는 세력이라고 다 거부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게 툭 뱉은 그들이 아부하게에서 뱉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실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더 놀라워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다 말해버렸어. 다 말해버렸어요.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다 아주 정말 군더더기 없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미물과 심지어 이런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았어요. 저들은 아니요. 하나님은 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거든요. 그들의 빈정되는 말, 그들의 이런 엿보는 말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이름됨을 나타내시는. 자,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 그런 건데 그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요즘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목회자의 세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게 낫냐? 안 나는 게 낫는가?
근데 여러분 뭐 세금 내든지 안 내든지 저도 좀 세금을 많이 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세금 내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성경은요, 그거는 세상의 법이고 그런 세상의 법을 일일이 참견하면서 야 그게 아니야, 감수 봐, 일로 갖고 와봐, 이건 이렇게 성경은 세상 인간들의 어떤 그런 사리사욕, 또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법을 참견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자, 그 당시 로마가 집정하는 시대이죠. 그때는 당연히 지금 같은 어떤 한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도 세금이 늘 우리는 과하다, 늘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복한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면 뭐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과중한 세금을 징수해 간 거예요. 뭐 사람 하나, 인두세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하나하나 다, 여자는 몇 배, 뭐 남자는 몇 달란트 해가지고 이게 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이 세금에 대해서 나오면 굉장히 아주 그냥 뭐 사람이 정말 간신히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 놔두고 나머지는 다 글러갔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리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밉죠. 진짜 밉죠. 자, 패배국은 늘 이렇게 조세를 바치게 했던 것은 모든 세상의 이 세계의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금에 대한 반발심이라는 것은 이 유대 민족한테는 아주 뭐 정말 예민한 그런 사안인 거죠. 하지만 그 문제를 반기를 들거나 또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면은 어떻게 돼요?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고 제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서로 그냥 끙끙 앓고 자기들끼리만 저 새끼 납치끼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만 이제 쉬쉬하는 그런 문제죠. 근데 예수님에게 이 세금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안 그래도 그 마음에 팽배 있었던 그런 반민족적인 그리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등을 돌려버리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잡자고 했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했다. 늘 사람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무리들을 이렇게 딱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겨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있었고, 또 만약에 세금 내지 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건 이제 로마 정부한테 꼬드기는 거죠. 제가 세금 내죠. 제가 사람들 지금 완전히 신봉 세력인데 저놈이 말해 로마 세금 내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로마 정부에서 데려가서 뭐 참수를 하든지 뭐 아니면 뭐 가둬버리겠죠. 요게 바로 우리가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 총독 권세 밑에 넘기려고 했다란 요게 이제 다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 우리의 주님, 이 진리 되신 주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잠깐만 뭐를 하시고? 관계. 관계라는 거 아시고 우리도 아는데 뭐 예수님 모르겠어요. 자, 24절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 가이사라는 것이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예요. 카이사가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 발음되는데 이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저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언급된 이 가이사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면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이 가이사라는 호칭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로마의 화폐인 이 데나리온 로마 화폐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초대 황제는 아니고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디베리우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화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 어머니가 여신으로 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게 좀 앞면이 이 매부리코. 그 로마 사람들은 유독 이 매부리코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는 우리의 여신 되시는 그 어머님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대표적인 화폐예요. 유대 화폐는 뭐였죠? 세겔. 또 뭐
문화 이런 거 있었죠. 세겔은 데나리온의 4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었고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이 데나리온 하나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유대 화폐로만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통상 쓰고 있는 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에 가려면은 데나리온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뭘로 바꿔요? 세겔로 환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아볼 때 돈 바꾸는 자들의 어떤 그런 폭리, 거기 그 장사꾼들이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붙여서 화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이죠. 자, 로마는 세금을 거둘 때에 꼭 로마 화폐인 이 데나리온으로만 세금을 거뒀습니다. 뭐 세겔 이런 거 안 돼. 꼭 데나리온으로 바꿔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금에 대한 질문에 나올 때 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세금을 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데나리온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화폐 앞면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뭐 예수님이라고 뭐 돈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 앞면에 가이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마 화폐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성전 안에 쓰인다고 했어요? 안 쓰인다고 했어요? 안 쓰여요. 그런데 일반인도 아닌 서기관 그 안에서 이 근무하는 가르치는 사람 이 또 대제사장 이 주머니에서 부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들이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히 성전이잖아요. 앞서 보았듯이 일반인들도 로마 화폐로 사용하지 못해서 오직 세겔로 환전해야 했던 것인데 정작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에게 이 데나리온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폭로되는 순간에 그들은 누굴 좋아했다? 로마 돈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전 안에서는 옷도 갈아입잖아요.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그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누굴 사랑했다?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아마 이렇게 딱 내밀었다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왜 나왔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기도 당황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들은 뭐 애우죠. 물으신 후에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하면서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세금 바쳐라. 동전에 율곡 선생님 신사임당 있잖냐. 그러니까 세금 바쳐라 하는데 뭐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바치고 싶다. 바치고 싶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뭐 그게 틀렸다 안 틀렸다가 아니라 그 얘기를 굳이 지금 뭐 2000년 전에 써서 이 앞으로 2000년 후에는 목사가 세금을 안 낼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써야지.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건 뭔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치라라는 단어, 아포디오미라는 그런 헬라어의 단어는요. 도로 주다, 도로 주다, 되돌려주다, 보상하다, 되돌려주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회복하다라는 뜻도 나와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돌려주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세금은 로마에게 주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물질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대답은 정말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전곡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즉 질문자의 악한 생각을 잠재우고 또한 로마에게도 전혀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의 원래의 뜻을 정확하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이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형상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 에이콘은 이라는 헬라어는요.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라는 단어와 또 그 우상이라는 거가 하나 다 똑같은 에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요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우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이콘 형상입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라고 했으니까 그는 짐승을 의미하는 거죠. 짐승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즉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이제 구약으로 가서 이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도 다 아는 형상에 대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결국 우리가 우상을 경배하면 나는 누구의 형상을 가졌다? 우상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강아지도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쪽 비록 말을 안 듣는 자녀라도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개가 사랑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개는 개 엄마한테 가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형상이라는 단어 째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이콘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의미는 원래 형상으로 되돌리라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즉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가이사의 형상이냐? 가이사가 만들어낸 네가 가이사가 만들어낸 형상, 가이사의 이미지가 네 영 안에 있다면 넌 가이사로 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면 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이 가이사가 새겨진 만몬이라는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아니에요. 에? 신사임당으로 새겨진 만몬으로 새겨진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고 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와서 회개하고 나가서 다시 회개합니다. 한 바퀴 도는 원위치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서로 멱살 잡는다. 그런 얘기 하죠.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위치 되는 거예요. 만몬은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게 그 만몬의 모습으로 새겨버린 거예요. 이게 만몬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사는 뭡니까?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 내가 분명히 행복했어. 근데 옆집에 차가 바뀌네. 불행해. 갑자기 이놈의 인생은 왜 지지리도 독이 없나. 저놈은 그랜다이저 차는데 왜 내 차는 안 바뀌는 거야. 이러면서 이 인생의 어떤 기준점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뭐 나는 나의 길을 살 거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천만에 여러분. 우리는 만몬이 이끌어지는 대로 코에 끼어가지고요. 이로 흔들면 절로 가고 절로 흔들면 절로 갑니다. 어느 순간 행복했다. 어느 순간 지지리도 볶다고 목 팍 매버리는 게 우리의 정말 하찮은 인생이에요. 왜? 우리는 만몬에 의해서 붙들린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정과 사리사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봤죠?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넘치는 만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큰 예배당이 나쁘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넘치는 만몬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나도 좀 그런 만몬이 넉넉한 삶을 살아보자. 이게 만몬한테 예배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 만몬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자선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잖아. 내 자손의 1000배의 복을 위해서 내 몸 하나 희생하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쁜 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쁘다 좋다가 누구에 의해서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기준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몬, 즉 돈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이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돈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정확한 오늘날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몬의 형상은 만몬에게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내가 진정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코로나라는 시국을 맞고 정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뉴스에 비춰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거룩하고 숭고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열심히 두 손을 들고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왠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집세고 아나무인적인 종교 이기주의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좀 쉬라면 좀 쉬지. 이렇게. 이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달라서 옛날에는 영화에서 예배 딱 드리면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들어가면 저 막무가내 이렇게 되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과 그 안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 그분의 뜻이라고 믿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세상의 복과 내 삶의 유익과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저는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이런 방식 아니야.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지금 예배 지금 예배 나 불편하고 오늘 배가 좀 어저께 술 먹은 게 좀 더 불편해. 그럼 안 가요 예배. 근데 그때는 정말 목만 잘려 움직일 수만 있으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말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갖고 오는 저 예물 제발 좀 갖고 오지 말아라. 저 성전문 좀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이런 모습과 열심이 굉장히 거룩한 데 하고 내세우고 이걸 지키려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항상 늘 어디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점점 나아가지만 항상 원위치 되는 그 순간 원위치라는 것이 아예 처음에 원위치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 다시 하나님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서 그 어떠한 형식이 나를 쥐어 인도하지 않도록 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봐도 줄게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아
찾아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언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그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요즘 이게 곧 이때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제 머리 안에 꽉 박혔어요. 지금이다. 지금 이때다. 나는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가 그들을 찾아가겠다. 너희들이 두 손 들고 뭐 난리 브루스를 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이때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의 뜻인 이 눈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금, 이번, 현재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찬 모습으로 되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이란 뭡니까? 신령이라고도 하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뉴마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 말고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 말고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 진리는 뭡니까? 알레테이아라는 단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는 성령님이 돕는 예배. 어쩌면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 사람들 안 보시는구나. 예배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무대기로 붙어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죠. 인간들이 뭘 내세워요? 내세워봤자 뭐 만몬이죠. 들이밀어봤자 유리구슬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보물같이 다스리는 거. 애가 그냥 절대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 집에 가봤더니 깡통마다 구슬들 한가득 들어있잖아요. 어른들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어. 그걸 걔는 목숨 걸고 지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배. 예배는 자기의 소원을 빌기 위해 힘센 하나님이나 어떤 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고 내 의지가 내 소원이 포기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 안으로 쑥 연합되는. 여러분 하나의 주권이 상실돼야 연합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우리가 무슨 운동했습니까? 주권 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주권이 죽어야 연합이 돼요. 주권이 살아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면 예수와 분리가 돼요. 우리 주권이 죽어야 예수의 주권이 나를 잡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인본주의, 인간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게 뭐예요? 독립운동이에요. 나 예수로부터 나가겠다.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예수와 연합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제가 죽어야 예수 하나 돼. 그럼 어떤 일을 하겠어요? 죽여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뭐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하다 칼 맞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선교를 제가 선교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뜻으로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선교는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건 내가 내 이 세상에서 내 소원 사그라져. 내 꿈 퍽이돼. 내가 나됨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내 안에서 평안. 여러분 이 정복 구간에서 평안하려면 이 독립운동 안 해야지 평안한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뭐가 희망이 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소원이 안 들어지고 막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미 면류관 쓰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예요. 승리
금메달 받고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달리기 하기 전에 금메달 먼저 받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에요. 시험은 아니 응? 이 환난이 바로 내가 죽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 또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지는 과정이에요. 또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려주겠다고 봉사 50시간, 뭐 금식 4일, 이거는 또 하나의 나의 주도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나됨, 나 이만큼 잘해요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특별히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만 받으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 딱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도 일 안 하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와, 새벽기도 엄청 40일 동안 나갔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막 내가 힘들어지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맨날 그렇게 시험 받았다고 그래요. 시험 문제 풀지도 않으면서. 시험은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까지 인정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이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 배불러 퉁퉁거리면서 뭐 믿음 뭐 이건 아무나 얘기하죠. 꼭 어렵게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